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 나타내신 그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저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요? 아니죠. 자, 신명기 7장 6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였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돈 좋아하시는 분은 돈 받는 장면을 찾다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뜻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이 백성이 숫자가 많거나 강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의 수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실 것 같으면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을 두들겨 패서 항복시켜서 그 사람을 쓰게 되면 훨씬 좋잖아요. 로마 황제를 꿇어 엎드리게 해서 항복을 시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 하는가? 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계속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작은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꺼내오신 이제 그 역사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자, 하나님께서 약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 약한 사람은, 약한 민족은 지금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각 나라의 전쟁을 유엔이 보호해주고 전쟁을 막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는 무조건 강한 나라에게 잡혀먹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어떻게 그 강대국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약한 자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에게 벌 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작고 약한 나라를 택하여서 그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가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육체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박사학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권력 잡고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상원, 하원 의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학벌 하버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나 우리를 택한 거나 상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똑똑하고 이쁘고 잘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병도, 그런 병은 약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신약 구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가 하면 쥐약이 제일 좋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분에게는 쥐약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말씀 앞에서 고집 피시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27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였나? 왜 우리를 택하였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거를 택하였나? 생각해 보시고 예수를 믿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가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인데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쭉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우를 만드셨잖아요. 새우 좋아하세요? 새우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왜 허리가 꼬부러졌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에? 새우가 허리가 꼬부라졌어.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구부러진 새우의 등을 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펴진다 안 펴진다? 안 펴진다 이거예요. 그들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으로 구부러진 새우를 펴봐야 되겠다. 평생을 고생했는데
못 피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만드셨으니 그냥 새우는 구분대로 사는 거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더 똑똑하잖아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살면 돼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왜 해가 서쪽에서 안 떠오를까 고민하고 밥도 안 먹고 책을 찾아보지만 지금까지 해가 서쪽에서 뜬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질서를 따라 사시게 되면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온다고. 근데 그거를 걱정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몸만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절을 읽어야 되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이나 부유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큰 대궐은 못 갖고 있지만 우리는 부자라고요.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애들이 만나면 그러잖아요. 니네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야?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직분에 따라서 애들이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물을 우리 앞에 내어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낚시를 가서 씨를 말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거를 가방에다 감추지만 우리는 감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정해진 생명을 다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냥 움켜쥐고 긁어 모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왜 재벌들이 감옥에 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부족해서 돈을 더 모으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 가잖아요. 1조 더 모으고 감옥 가시겠어요? 아니면 1조를 버리고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1조를 한번 만져보고 감옥 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기한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5년밖에 못 살아.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계획을 세워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가려고 모든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암 환자가 악행을 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선하게 산다니까요. 왜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년 만년 사셔요?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안 죽어. 매일 홍삼 액기스를 먹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교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대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이유, 또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등쳐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고 또 빼앗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잖아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자, 이제 29절 말씀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함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다시 시작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이 어떤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의 날이 그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날을 기억하며 사시게 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즉시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강대국이 되었는데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니까 날마다 넘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에 돌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불쌍하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게 노프라 부름이야. 이것도 노프라 부름, 저것도 노프라 부름.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셔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면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명에 따라 순종할 때에 누가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순서를 지키시라고요. 능력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또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쌀랑해요 그러는데 계명은 안 지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다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시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또 주심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 두 계명으로 줄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썩은 사과를 먹기 싫으면 옆 사람에게도 썩은 사과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과를 줄 때 비실비실한 걸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를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데 복을 못 받고 사업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때요? 몹시 힘들고 어렵지요. 예, 대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넉넉히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날, 고생스러운 날, 고생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버티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우리를 도우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